오늘 하나의 말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이어서 시편 30편 말씀, 신자의 고통의 의미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시편 30편 말씀을 보시면 큰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그 시인이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극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정말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이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한 걸로 보아서 시인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이 감사의 노래를 개인의 간증으로 끝내지 않고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회중의 노래로, 특별히 20편, 30편은 낙성가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른 노래, 이 공적인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다면 왜 시인은 온 회중을 불러 이렇게 함께 노래하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자는, 우리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고통은 시인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똑같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자인 우리들은요, 서로의 고통을 통하여서도, 서로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남몰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성도인과 내가 함께 한 인생임을, 성도인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통과 회복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심지어 그 성도님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단지 측은히 여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존재구나 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시인 다윗은 자기 그 치료받은 것을 가지고 혼회중을 불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한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자는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을요, 단지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동병상련, 측은지심, 단지 동병상련, 단지 측은지심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 시인의 노래가 교회의 찬송가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아무개 성도님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냥 측은지심으로 동병상련,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왜 여러분 시인의 이 개인의 노래가 동병상련을 넘어 또 측은지심을 넘어 교회의 찬송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인의 개인의 노래, 시인의 개인의 간증, 내가 정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근데 이것이 왜 교회의 노래가 되었냐면 그것은 단지 신자의 고통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 왕이 정말로 힘드셨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이 측은지심,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병에 걸렸어. 동병상련, 이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단지 바라볼 때요, 동병상련 측은지심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슬픔, 부족, 결핍, 시험받으심, 조롱, 멸시, 병.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심지어 우리의 고통을 경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인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서 시인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시인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 고통을 짊어지셨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병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 대신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걸리는 병, 절대 무기력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고통 뭘 자랑할 거라고.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이게 자랑할 겁니까 사실은? 자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병은 소문내라. 그런 말은 있던데 그건 자랑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자의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조차도 무기력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 병이 찾아올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신자의 고통은 무기력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걸릴 수 있는 그런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신자의 고통은 무기력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도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적어도 병이 걸렸을 때, 고통이 올 때, 내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나를 회복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 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고통은요, 절대로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신자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중에 주님께서도 고통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만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가? 아이고, 억울하네, 억울해.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고통은요, 고통까지도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개인적 고통을, 회복을 자신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회중을 불러 함께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러면 여러분, 이 심오한 신자의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라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도 결국 하나님 향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정말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사실. 멀었지만 저는 점점 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우리 세움교회는 고통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그런 손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왜 시인 다윗은 개인의 그 고통과 회복을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온 백성이 함께 우리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해주의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입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신자인 우리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자고 한 거예요. 신자인 우리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신자인 우리도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자라고 했다라면, 세 번째, 신자인 우리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찬양하자라고 시인 다윗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보면 시인이 왜 병이 걸렸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봐보실래요? 병의 원인이 있어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좀 연약한 몸을 내가 받아서 그랬는지 다 보면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7절 먼저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6절에서 시인 자신이 형통했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시인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져. 나는 절대로 안 져.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자면 시인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형통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형통이 자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통이 자기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이 형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인이 가졌던 형통 사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분은 언제 하실래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시인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산같이 굳게 세워졌었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에게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과 같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 때문에 이 형통이 온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 시작.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인은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죽을 병, 큰 공경에 빠졌던 것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죽을 공경에 처하게 되었던 이유가 자신의 본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시인만 교만했을까요? 여러분, 시인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평안한 삶과 행복한 날들과 번영의 하루하루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평안이 내 것인 양,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인 양, 마치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거나 조금 더 착하거나 내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배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친절하기 때문에 온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적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는 평안하다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한 적 없습니까?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나에게 그런 교만 때문에 큰 시련을 혹시 주셔서 고통 당해 본 적 없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시인 다윗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교만하였습니다. 시인만 하나님께 징벌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너무 신앙생활 완벽해서 우리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인은 온 백성을 불러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도 교만할 수 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이 시인 개인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기자가 이런 무슨 사고를 쳤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 시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 감사를 올리며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돌아갈게요. 여러분, 시인은 죽음을 코앞에 둔 그 경각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온 백성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고통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하나 되자라고 외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참 신자라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시인 다윗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여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같이 시인 다윗이 찬양하자라고 그 백성들 향하여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고통임을 알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교만한 존재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1편 12절,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하십시오.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적은 없는데요.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는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고 내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다.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